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 회복. 크게 합시다. 예수 회복. 예, 오늘 우리가 37장 1절에서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뼈다귀가 나오는 얘기죠. 예,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나라가 멸망을 하려면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고 징조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 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망할 징조가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나라를 사랑하셔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셨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소선지자들이 있죠. 이런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유대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서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그걸 외치게 했는데, 그런데 선지자들의 이 간절한 외침을 어떤 선지자는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이 도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가 보고 있는 이 도성, 멸망하는 이 도성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호소하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선지자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유대 나라에 재난을 막 일으키죠. 재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근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왜 이러지? 왜 자꾸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지? 왜 이런 두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자기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기를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재난을 주고 기근을 주고 환란을 주고 사건을 주고 사고를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깨닫고 빨리 회개로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난을 재난으로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을 환란으로 여기질 않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그런 건 언제나 있었어, 이번에도 그냥 그런 사건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무시했어. 그래서 결국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로 그들에게 보여주셔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니까 유대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받고 말았어요.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나라가 멸망할 때 그 직전에 왕이었는데, 자기의 두 아들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 그 바벨론의 장군의 칼에 의해 가지고 자기 아들의 목이 잘려지는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의 눈알을 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본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의 목 잘리는 그 모습을 마지막 보고, 그리고는 더 이상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죠. 마치 개처럼. 그래서 바벨론에게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끌려간 왕이 바로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예언하신 대로 그들에게 징계를 받게 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징계를 내렸어요. 성전이 파괴가 되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제사와 관련된 규례를 지킬 수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벽돌 위에 벽돌이 쌓이지를 않는 그 정도로 완전히 회파된 성전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교회의 전승에 보면, 유대의 전승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성전을 지었냐면, 그 성전이 아주 존귀한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전승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전설로, 어떤 전설이 흘러서 왔냐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거기에다가 쌓을 때 거기다가 금을 놓고 은을 놓고 거기에 각종 보화를 넣으면서 그러면서 성전을 쌓았다라고 그런 전설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전설이 계속 내려오다가 이웃 나라에도 그런 전설이 나요. 야,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는 벽돌을 무너뜨리며 그 벽돌 사이에서 보석이 나온대. 그래서 그런 전설을 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고 벽돌과 벽돌을 쪼개면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보석이 있는지 없는지, 보석이 있다면 그 보석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성전이 회파된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귀족의 자녀들, 왕족의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죠. 자기를 지켜줄 성벽이 무너졌죠. 성전도 무너졌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도적대들이 막 수없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도성에서 그들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은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화전민들처럼 자기가 살고 있던 집, 그리고 자기가 기경하던 논과 밭을 다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면 산지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숨어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자기들이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산적들처럼, 화전민들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얼마나 살았냐면 70년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세월을 지나고 났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 민족들에게 여러분,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그게 바로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 에스겔에서 한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그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볼까요? 1, 2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뼈가 많아. 뼈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냥 뭐 뼈가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뼈가 몰려있지? 공동묘지였나? 그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뼈가 많은데 그 뼈를 유심히 보니까 2절 끄트머리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뼈가 많은 것만이 아니라 뼈가 아주 뭐 했다고요? 말라 비틀어졌대. 그러니까 뼈가 아주 하얗게 드러나는 뼈가 그냥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짝 마른 그런 뼈다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뼈들이 몰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뼈가 바짝 말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은 지 아주 오래돼 갖고 그래가지고 뼈가 바싹 말라서 이제는 이 뼈는 도무지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씨앗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너희들의 지금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회복을 잃어버린 그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바짝 마른 이 뼈다귀와 같은 그런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살아가는 삶이 두려움이고 절망이고 걱정이고 염려가,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보면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죽도 있고 눈도 껌뻑거리고 숨도 쉬는데 마치 살아있는 송장같이, 뼈다귀와 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성도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데 심령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이 더 좋은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마음은 온통 세상 즐거움에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웃음이 없어요. 교회에 오면 표정이 굳어져요. 교회에 오면 즐거움이 없어요.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심각해져요. 그건 바로 뭘 얘기하냐면 내 심령이 조금씩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의 심령과 같이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굳어져 가고 있다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 또 그런 성도들,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에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이 있게 된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희망이 보인다. 회복의 기미가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들이 회복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가고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 되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려면, 세상의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복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 세상의 마른 뼈와 같은 그 심령들이 저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회복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마른 뼈들에게 선포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실제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번 선포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겔이 말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대로 선포했더니 무슨 일들이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막 흩어져 있는 그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맞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긋나 있던 흩어져 있던 그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가지고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에스겔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 온 우주는 어떤 곳이었냐면 혼돈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온 우주가 어땠냐면 공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이 온 우주가 어땠냐면 흑암의 세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혼돈하던 그 온 우주 세상이 어떻게 되면 질서가 생기게 됐고 공허했던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으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 땅에 비추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마른 뼈에게 마른 뼈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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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고함을 친다 할지라도 그 마른 뼈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마른 뼈 보고 일어나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드럼과 같이 북을 갖다가 아무리 세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무리 북을 두들겨도 그 마른 뼈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마른 뼈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매를 때리고 채찍을 내리친다고 해서 그 마른 뼈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마른 뼈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고 해서 그 마른 뼈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른 뼈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준다고 해서 좋은 음식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 바싹 마른 뼈가 그 음식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 상태로 무덤 속에 있던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흘 만에 오셔서 그 무덤 문을 열라고 하셨어요.
그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 문 이제 와서 열어서 무엇 하시렵니까? 이제 그 문 열면 저 안에 있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시체가 썩기를 시작을 해서 냄새만 진동할 뿐인데 뭐 한다고 그 문을 여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문을 열라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죽어서 나흘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썩어가는 그 나사로, 그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기이한 역사를 우리 주님이 펼쳐 보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마른 뼈도 다시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세상 모든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선언하라, 네가 선포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이렇게 선포해야 하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올리브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른 뼈와 같은 너희 심령이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 마른 뼈들에게, 세상 모든 마른 뼈들에게 너희들이 태어내야 된다. 세상 모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 모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박히면 그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 올리브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회복이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연이어서 회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기라는 말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진흙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 그때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빚으셨을 때까지는 거기까지는 그냥 진흙덩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진흙덩이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더니 그 진흙덩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처럼 살아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간이 되어요. 여러분, 그 생기, 오늘 그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는 생기나 오늘 여기 에스겔서 3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생기, 이게 바로 뭐냐면 같은 것인데 바로 뭘 얘기하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들이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은 됐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는데, 그런데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서 이들이 뼈들이 맞춰지고 또 힘줄도 생기고 살도 덮여지고 피부도 덮여지고 모양은 사람처럼 다 됐어요. 그런데 일어나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생기여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오늘 이 마른 뼈에게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곧 뭐해서? 살아나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서는데. 그런데 한둘만 그렇게 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를 헤아려 보니까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군대를 이룰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잃어버린 신앙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의 열정이 다 식은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마른 뼈와 같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령에게 성령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그 심령이 불같이 뜨거운 심령이 되고 일어나 서는 신앙이 되고 뛰고 달리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되는데, 저도 성령을 받아서 저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마른 뼈가 지나가는데도 내 안에 아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쇠퇴하는 것이고, 성령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시험을 당하지 않아요. 상처를 입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보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져 보십시오. 아무리 큰 시험이 오고 아무리 큰 시험, 상처되는 일이 우리에게 와도 넉넉히 그걸 우리는 웃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메마른 심령이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자그마한 시험거리 하나 가지고 거기도 걸려 넘어져 봐. 그리고는 뭐 그냥 내가 교회 안 나오니 뭐 어쩌느니 뭐 어쩌니 이러면서 상처 입은 심령이 됐다고 시험이 들었더라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목사님, 나 상처 입었어요.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 안 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냐면 성령이 그 안에서 소멸되어 가지고 메마른 심령이 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근심 대신에 한숨 대신에 우리는 뭐냐면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요.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오시면요,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요, 부드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모세가 성품이 온유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여러분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욱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해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가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불의 아들이었어요. 불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벌컥벌컥 화를 내는 사람이요. 우씨, 이씨, 김씨 막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1, 2, 3서를 쓸 때 요한이 보십시오. 1, 2, 3서에 주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사도가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불을 내리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가만히 봅니까? 불을 떨는 그 요한이 그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모든 일에 어떤 일에 되든지 항상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가 성령을 받으신 때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가리켜서 마른 뼈라고 하시. 그런데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니죠. 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죽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 분주하게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안에 예수가 없고 저 안에 말씀이 없고 저 안에 성령이 없으면 저 사람은 지금 살아 움직이고 다니고 있어도 저 사람들은 다 마른 뼈예요. 해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는 그들을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저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죠. 내가 마른 뼈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마른 뼈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살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서 세상 모든 마른 그 마른 뼈들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생명 축제를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몰랐는데 나는 숨쉬고 살고 나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내가 항상 예배에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내 자신을 보라보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내 모습,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늘 항상 시험 받았느니 상처 입었느니 이런 이야기만 하고 교회에 오면은 웃음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심각한 모습으로 자꾸 서 있으려고 하고 화를 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제대로 내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심령이 되냐면 내가 지금 마른 뼈 같은 심령이 지금 내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이미 나도 죽은 지 이미 오래됐는데 내가 그거 눈치 못 채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 보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걸 먼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지배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회복이 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총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 마른 뼈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말라 있는데 누구를 살려요? 그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우리가 먼저 살아서 세상 마른 뼈들을 살리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 성도들이 쓰임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말씀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른 세상 마른 뼈들을 살리는 위대한 일에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